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과 은혜로 함께 주셨는데,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는 시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리고 그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취하여 따먹는 것은 흔한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풍성한 과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계절 변화와 또 과수나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무화과 나무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적정한 시간, 그 시즌이 되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였으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나중에 보니까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바싹 말라 버렸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유다 나라의 심판과 엄청난 재앙의 역사가 몰려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가 가까이 오면 바로 심판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 여름 과일을 보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유다 나라가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죄악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문 앞에 이르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종종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의 그 시절에 따라서 기회를 갖게 되죠.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 겨울이면 그대로 그 계절 따라서 얻는 수확물이 있고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시절마다 닥치는 그 환경과 자연 배경의 영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을 추석을 지나고 나서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 태풍권이 적지 않게 지나가고 있었음을 기억하죠. 여러 차례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 태풍을 통해서 이제는 가을에 추수의 결실이 왔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굉장히 긴장합니다. 열매를 따는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람의 영향, 엄청난 비, 이 홍수의 영향, 이 좋은 영향으로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막대한 피해가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시간대가 되면 긴장합니다. 단단히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바람의 영향, 비의 영향이 오면 사람들이 대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오는 이 시간 속에 1시간 혹은 2시간 전부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옷맵시를 단정히 하고 예배당으로 또 기도처로 나와서 또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은 기침을 해서 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를 합니다. 잠을 깨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육체적으로도 준비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겸비하여 깨어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절의 변화, 어떤 주위 환경의 그 시대적인 변화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고 있다.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좋은 것에 대한 결과의 열매를 따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참 엄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시간차적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여정 가운데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끝을 향하여 갑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경고를 받고 경책함을 받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면서 그가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임박했으면 하나님께서 농사꾼 이 아모스를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를 원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여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드고아에서 출생했던 그가 농사꾼으로서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서 참 집중했죠. 또 한편으로는 목동으로서 그가 자신의 직업군 안에서 최선을 다했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자기 분야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특심이 된 열정적인 일꾼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게으른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농사꾼이었던 그를, 목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시대를 깨우는 경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시대 사람에게는 행복한 것이죠.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모스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아모스 1장 1절의 특징적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지진전 2년에 여러분, 어떤 중대한 역사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66권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 은혜를 누리다 보면 이 시대를 다시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재조명해 보고 시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그와 같은 중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791년부터 740년까지 50년 동안 통치했던 바로 그 시대에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정의가 물같이 실현되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악한 역사는 제어지고 선한 역사의 행보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중대한 사명을 40여 년 동안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셨잖아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써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한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쓰임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 참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모스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저들이 받고 아멘으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외침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밭에 아멘으로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되고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3절부터 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자, 그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시간대가 출발되었는데 또 다른 시간대로 전환하는 그런 장면, 마치 영상으로 보면, 영화 같으면 장면의 전환 같은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혹독한 시련과 환란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은 원치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에 6.25 동란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원치 않는 것처럼, 또 일제강점기 속에 참 엄청난 일들이 지나갔잖아요. 36년 동안 압박을 받고 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빼앗겼던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시간대.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가까워왔다는 것이 오늘 아모스의 말씀 속에 그날에 와서는 안 될 그 시간과 그 시즌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선지자의 외침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속히 나와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혹독한 고통,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감당하기 힘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보세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참 어려운 그 과정들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동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까지 그렇게 갔잖아요. 그 파급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 물처럼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한 시대의 어떤 사고와 사건과 그 닥쳐오는 그 상황은 지대한 영향력이 계속 물처럼 흘러내려갑니다. 그 단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파급의 역사가 참 대단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길거리에 시체가, 여러분,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신음소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목도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이런 역사를 좀 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8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여러분, 대낮인데 캄캄한 현상은 전쟁의 이 소용돌이 가운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불타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들이 가득 차 있음을 오늘 표현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하며,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다가와서는 안 될 것들이 이 시대에 보면 다가왔죠. 아모스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만 응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선지자의 간절함이 그 속에 배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됐나요? 이런 곤고한 날, 심판의 날에 11절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의 역사는 동반됩니다. 그래서 감염병까지 계속 흘러들어오죠. 한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그냥 그걸로 전쟁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근과 감염병이 소용돌이 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극 중에 참 상비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마음속에 소원은 있지만 이제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발을 동동 굴러요. 은혜의 날, 말씀의 시간, 찬양과 경배의 영광스러운 그 시간,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바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심판은 더 이상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다 갈아여 쓰러졌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중심조차도 이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경고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이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비극적인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나요? 이 14절 말씀에 의하면 우상숭배 역사를 통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도체 엄청난 우상숭배가 성웅돌이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적인 만몬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이 정욕적인,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이 시대에 엄습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심판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겸비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면 이 시대를 깨우고, 마치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이 땅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을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일깨워 나가서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